도시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앞에 슈퍼마켓을 하는 여자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집사까지 된 거예요. 근데 집사가 직분을 받아놓고도 예배 중간쯤 들어왔다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빨리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장사하려고.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할 사람도 없으니까 오늘은 박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딱 들어다가 딱 서갖고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침 딱 떼고 그냥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그게 계속 못하겠다고. 그 찬송 끝나고 박미영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못하겠다고 해도 목사님이 그렇게 강행했으니까 나와서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말문이 딱 막혔는데 끙끙거리다가 열무 한 다발이 2,500원이고 무 하나가 500원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도 못하고 얼굴 빨개지고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예배 중간에 슈퍼마켓 가서 엉엉 울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아니 늦게 온 사람을 준비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기도시켜갖고 못한다고 했는데도 기도시키고 이게 뭐야? 에이 목사님 미워 죽겠네. 정말 사람 창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오죽하면 목사님이 나 볼을 고치려고 기도를 시켰을까? 그리고 뭐야? 기도하다가 왜 열무가 나오고 왜 무가 나오는 거요? 응? 사람은 급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잠재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관심 가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온답니다. 무엇을 관심 가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옷을 잘 입고 서울에 결혼식을 가겠다고 가는데 고속버스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 도착했는데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가 저 손님 내리세요. 그래서 잠을 깊이 들어갔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가 가서 흔든 거예요. 손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닷없이 흔드는 게 벌떡이라고 하는 말이 예 어서 오십시오 나비입니다 몇 번 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술집의 웨이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무척이나 사랑을 합니다. 돈밖에 모르지요. 그 사람을 우리는 수전노라고 합니다. 어느 사람은 나라 사랑을 아주 특별히 갖습니다. 나라 사랑. 나라. 이 사람을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어느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을 학문적 사람이라고 하고 인격자라고 부릅니다.
어느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에 매여 평생 어두운 데 거합니다. 이런 사람을 타락한 자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택한 자,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자나깨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심장부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 성전 건축하는데 900조 원의 돈이 들였다는 거예요. 900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문 하나가, 문 한 짝이 1억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뒤 2가지 속담이 생겼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건물을 보았다고 하지 마라. 그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속담은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에서 움직이고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곳이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곳이고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교육하는 곳이고 인생의 문제, 고통, 질병이 치유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어 놓고 여러분 낙성식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은 어디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전을 부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을 가져가려고 성전 곳곳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 똑똑한 자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 노예를 삼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3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노예 생활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 생활 속에 있었던 것을 이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맨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리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리라 하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에스라, 스바냐, 느헤미야, 학개 선지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이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무너진 성전 다시 재건하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요즘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 그 교회는 부흥되는 발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 교회는 부흥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권찰을 세운 줄 아세요? 권찰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므로 주님께 봉사라고 세워준 직분이 권찰이에요. 악한 영으로부터 흑암 권세 있던 자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주님께 봉사하라. 이게 권찰이에요. 집사,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로, 나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 내 구주여, 이런 명확한 자로 희생, 헌신으로 주님 일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직분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집사라, 이 말입니다. 권사, 교육자를 위로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직분,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 직분입니다. 장로님, 교회의 모범이 되고 헌신에 앞장서고 교회의 큰 힘이 되라는 직분이에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장로님들이 나서서 교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권찰,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줬을까요? 두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굳게 깨닫고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여 이제는 격기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 재건을 위하여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먼저 수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 일을 시작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그동안 죄악 속에 살았던 이들이 방해를 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짓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관심이 딴 데로 딱 옮겨집니다. 어디로? 내 집이 새네? 내 집이 문이 무너졌네? 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어디다가 관심을 돌렸다고요? 자기 집에다 관심을 돌립니다.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집벽 사방을 멋있게 장식된 판을 둘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마련된 백향목 널판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 질 갖다가 자기 집의 벽에다가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돌아서 집으로 간 겁니다. 자기 삶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 뒷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 지금 무엇하고 있냐? 너 지금 무엇하고 있어? 왜 그래요?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파괴된 채로 황폐되어 있는데도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 꾸미는데 정신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14년 동안이나 폐허 속에 방치되어 있는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일, 성전보다 내 집, 이런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학개서 1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입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해서 자기 내 일에만, 육신의 일에 빠지고 내 집에만 빠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가 계속 나옵니다. 일꾼이 삭을 받아도 나가서 일해서 삭을 받아봐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 잘 살 것 같아? 네가 나가서 삭을 일하여 받아와도 구멍 뚫린 전대 넣어봐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넣어봐야 빠져나간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오히려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풀어버렸다. 얻은 게 뭐예요?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풀어버렸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렇게 됐냐? 왜 내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된 것처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무슨 까닭이냐? 그 까닭을 말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찾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일 내 집에만 관심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경종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때나 지금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번에 정세균 씨가, 국무총리 정세균 씨가 우리 예배 강행에 대하여 우리 상당히 질타하면서 예배 강행하지 마라, 정식 예배만 드려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참 마음이 답답했지요. 그런데 제주도에 사는 여자 한 분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막 따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얘기합니다. 강행이라는 말, 국무총리는 우연입니다. 사과하세요. 잘못된 법이야 이 말이에요. 강행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보수 강행, 전철 강행, 슈퍼마켓 강행, 식당 강행, 왜 다른 데는 강행이라는 소리를 안 쓰고 종교 기독교만 강행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직장 가서 매일 식사하시죠?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밥 먹습니다. 우리도 마스크 다 착용하고 거리 제한 두고 밥 먹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타닥타닥 붙어서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코로나 온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깜뜨하면 교회 다음이 나갈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까? 이러면서 나 잘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하나님이 복 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어디서 일하시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일하십니다. 환난이 올 때 산으로도 도망가지 말고, 들로도 도망가지 말고, 지하 땅속으로 도망가지 말고, 내 집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어요. 교회 중심, 성전 중심 되셔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게 있어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뭔 줄 압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공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세요? 응? 여러분은 다닐 때 안 다닐 때 자기 일 다 보면서 슈퍼마켓도 가고 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아니 몸이 아파도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예배드리다가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교회 지도자, 여러분의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합시다, 열심히 교회 나옵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해야 될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통로를 열어줬다면 그 십자가 누가 짊어져야 돼요?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그 십자가 자랑해야 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존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택한 성도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십시오. 네 번째,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충성, 봉사, 헌신해야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 여기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누가 충성할 거예요? 누가 봉사합니까? 누가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의 인도에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라, 충성, 봉사, 헌신하라. 아멘. 학계의 선지자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가서 70년간 종살이하고 돌아온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더 이상 성전 재건 사역을 미루지 말라.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이들은 깨닫고 성전 재건의 착수 4년 만에 성전을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이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하여 강조한 줄 압니까?
성전 재건에 대해서 강조한 그 이유는 자신들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들었다는 의미가 성전 재건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있다. 이게 바로 성전 중심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살겠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인도, 이 통치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좌표로 삼겠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좌표로 삼겠다. 아멘. 내 삶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전 재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합니까? 어떤 분은 기도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전도 좀 하세요. 여러분이 열심 낼 게 어디예요? 여러분이 관심 둘 게 어디냐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 한번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옆 사람 떨어져 있지만 진짜요 거짓말이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하도 요즘은 거짓말을 많이 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확인. 진짜요? 그럼 난 진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난 진짜입니다. 네, 들라면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드세요. 어떤 분 들으니까 이렇게 들어, 이렇게. 무슨 도사만 이래. 이렇게. 자, 진짜 손 들어보세요. 진짜. 한 분도 손 안 든 사람이 다 손 드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손 번쩍 든 거예요? 응? 어떤 분은요,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요, 교회 안 가면 나는 죽어요. 직장 못 다녀요. 직장 그만두더라도 제가 교회는 가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와서 있어요. 전 직장 못 다녀도요, 교회는 가야 합니다. 인생 나그네 인생 삶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러고 여러분 사랑하면 자주 보고 싶은 거잖아요.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사랑 아니야? 그런데 그저 코로나 온다고 그래갖고 두 달 만에 와갖고 사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고,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세운 곳,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 내 일터,
나의 구원의 방주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성전을 쭉 돌아보고 커튼이 떨어졌나, 비가 새나, 비가 올 때 저한테 전화, 목사님 교회 아무 일 없지요? 예, 없어요. 비 새는 데 없지요? 없어요. 돌아보셨나요?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사랑하면 관심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폭풍이 강하게 불어도 에이, 교회 안 댕겨 제끼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고 마귀 역사가 강하고 정치적으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교회를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저기도 있더만. 조금만 문제 있으면 옮기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행위라고 봅니까? 거짓말도 잘하시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부흥시키려고 노력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먼저 집, 성전, 먼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자 지금도 있어요. 어제 우리 천안에 있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여집사님 해서 약 한 20명이 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상의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아침부터 와서 점심 먹고 저녁 7시에 헤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구나. 딱 하나 제목이요. 교회 부흥이요. 그걸 위해서 토론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성전 찾는 데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주자주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돌보고, 어떤 폭풍의 바람이 교회에 불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가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관심 갖고 사세요? 제가 어떤 땐 밖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집사님이 딱 서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됐습니다. 아니 나오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분 있는가 하면 일을 하는데도 얼굴 마주칠까 봐 싸게 갑니다. 그냥 가다가 그냥 천천히 가세요. 너무 운전 빨리 하지 말고. 그거 제가 왜 못 느끼겠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냐 이거예요. 시편 101편 6절 다 같이 크게 합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다고요?
충성된 자요. 충성은 어디서 하는 거요? 에? 충성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눈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지요. 성전 건축하면 성전의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부흥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 어떤 세상의 공격이 교회를 박해도 언제나 든든히 서가고 오히려 더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첫째,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5절.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무릎에 무릎하게 안겨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아닙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 두 번째, 시편 122편 9절. 평안과 물권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 그 앞에 불통 없이 평안, 하나님의 영광 들리시는 물권의 복,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오고 가는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막 준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많이 주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아멘. 이런 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학생은 그래도 모범학생, 공부를 잘하지요. 그런데 학교 가다가 빠져갖고 친구들과 함께 저수지 가서 도시락 까먹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한 학생은 불량 학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악한 원수마귀는 정치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만 핍박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어떤 땐 교회에 대하여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성전의 중심이 되어 신앙설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부흥시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를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를 자꾸만 흔들고 믿는 자들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나의 구원의 방주요 나의 축복의 터전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이라는 걸 알고 성전을 즐겨 찾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성도는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주여, 이제 교회에 열심 내게 도와주셔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승리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